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한 번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지나갈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수없이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죠. 또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이나 또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명령을 하거나 또는 가르치거든요. 근데 오늘 유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란 칭호를 썼습니다. 인자는 한자인데요. 이거를 이제 한글로 풀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란 이 단어는 실은 다니엘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 인자란 단어가 나오게 되거든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죠. 이 인자 같은 이가 앞으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계신 예적부터 계시니 이분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이제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권세와 영광과 그런 나라로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말하거든요. 이게 다니엘이 계시를 받아서 먼저 구약에 예언을 한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오신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야기를 받아서 자신이 인자란 칭호를 즐겨 사용하신 거예요. 훗날 당신이 재림하셔서 인자로서 이제 모든 세상을 다 평정하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 모든 가운데 천년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으셨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고 그리고 천국 비밀을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각종 병들과 귀신을 쫓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폭발적인 어떻게 보면 능력 사역이 소문이 나서 이스라엘 지역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리아 지역까지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병 걸린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 걸린 사람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들이 모두 치유함을 받았어요. 이렇듯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풀어서 가르쳐주고 또 나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난 사람을 낳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관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중들에게 이 놀라운 이 사역을 한 목적은 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천국에 침노하기를 원하셔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그 의도,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냐면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났어요. 이게
이 해도당이 어떻게 생각하면 죽은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 아니야. 이제 그게 이제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은 엘리야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왔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의 안내자로서 엘리야 선지자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를 한마디로 초청하고 소개하는 분이 엘리야다. 그래서 예수가 엘리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의 한마디로 안내자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는요, 남유다 왕국이 망할 것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70년 만에 너희들은 포로에서 돌아올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레미야를 아주 탁월한 선지자로 생각했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에레미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에레미야라 그런 거예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렇다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고 천국 비밀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잘 풀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또 바람도 잔잔케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식들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역과 달라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이 민중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도 풀어주고 천국 비유도 말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낫고 기적을 행했지만 그때 벌써 12제자를 뽑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정치적인 운동이나 종교운동, 사회운동, 교육운동 모든 운동은요. 그 지도자가 자기가 이제 은퇴할 무렵에 한마디로 후계자, 제자들을 뽑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뽑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인간과 만물을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야 될 것을 당신은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 시작부터 당신이 죽고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 이 바톤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훈련했던 거예요. 제가 일찍이 학생운동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고 나서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나란 인간은 한번 죽게 될 텐데 이 제2종교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탁월한 자녀,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세대, 증손자, 증손자 세대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와 신은순 간사가 결혼하기 전부터 사실 아들 이름 지어놓고 기다렸다거든요. 그게 이제 의천이고 은천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다음 세대 키우는데 목숨을 건 이유가 뭐냐면 내가 먼저 갈 텐데 이 제2종교개혁 사명이 당대에 끝나지 않고 다음 때 그리고 그 다음 때 이루어져서 이 복음이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 세계까지 누룩처럼 번져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코리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것.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이 세대 복음화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는 뭐냐? 저나 신목사가 그런 열정을 가지지만 엄마 아빠들이 그 열정을 안 가지게 되면 자녀 교육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성령의 흐름이 끊겨요. 그래서 이게 한 20여 년 동안 제가 참 고생을 했댔는데 지금은 이제 엄마 아빠들이 오죽음 오신생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런 주님이 주신 세대 복음화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코리아 교회
지금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어린이 세대에 하나님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키우실 것이다. 여기 있는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 어린아이들은 에게 목사님 이야기 그동안 수십 년 이야기 들어봤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은 정말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할 날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임마누엘 이긴 자 첫째 부활의 말씀 전하는 날이 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물어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럴 때마다 항상 나타나잖아요. 베드로가 뭐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예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기적도 행하고 천국의 비밀도 걸어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말씀들을 풀어주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비밀을 풀어주는 거고 그리고 구약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지. 아,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제 구주야.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런 엄명을 받으셨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기적을 보면서 아,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야말로 메시아란 것을 깨닫고 믿게 하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시몬이라는 것은 원래 베드로가 세례명을 받기 전에 가정에서 썼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즐겨 쓰던 이름 바요나 시몬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너가 나를 알기 전에는 바요나 시몬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베드로가 된 거다. 그것을 짐짓 주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뭐 때문에 오셨나요? 여러분 주일예배 안 드리게 되면 무슨 벼락 맞아서 내 인생이 그야말로 절단나서 두려워서 오셨나요? 안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과 좀 미안하니까 인사로 오셨나요? 안 그러면 목회자가 전화하니까 그 귀찮은 전화 안 받으려고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해서 오셨나요? 안 그러면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려고 왔나요?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제2종교 개혁하는 교회, 제3의 교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이긴 자 첫째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나에게 레마로 새기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 주역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 우리 삶이 안 바뀌죠? 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성령과 더불어 산다는 것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권력이 더 좋고 인기가 더 좋고
먹는 게 좋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코리아 교회 100년을 나와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은 내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이란 인식이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 많은 것이 복이고 권력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인기 있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고 지식 많은 것이 복이라고 그러고 오래 사는 게 복이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복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 복들은 죽으면 다 사라져요. 어느 것 하나라도 하늘나라에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산 것,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한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이 주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거 정말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도 참석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셀 모임도 하시잖아요. 그것 여러분 인간적으로 앉아 계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지금 말했는데 이거는 혈육이 가르쳐 준 게 아니다. 네 부모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네 주변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너에게 계시한 거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주일 예배 때 무엇보다 아침부터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서 나에게 네 말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가 걱정하는 문제에 대한 응답을 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주일 예배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성경 공부 참여해야 되고 치유 집회에 참석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어떠죠? 기독교란 예배는 그리고 찬양 집회는 기도회는 그리고 자선사업은 봉사활동 선교활동은 참 많은데 그게 혈육들의 모임이 돼버려요. 인간들의 모임이 종교적인 모임으로 끝나버리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참석하든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든 치유 모임을 하든 셀 모임을 하든 아니 큐티를 하든 개인적으로 음성을 듣든 항상 내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이게 의도적으로 헬라어를 썼어요.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돌이라고 하는 한마디 헬라어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어요. 페트로스가 베드로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페트라는 반석으로 번역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난 500년 동안 카톨릭과 개신교 싸우고 있어요. 예. 카톨릭은 이 페트라가 로마 교황이란 거죠. 로마 교황이 인정한 교회만이 진짜 교회고 그렇지 않는 교회는 주변적인 교회고 가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페트라는 뭐로 생각하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페트라다. 그래서 거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베드로가 페트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플러스 베드로라는 사람, 이게 페트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교회를 세웠더니 어때요? 음부의 권세들이 한마디 이기지 못하더라. 음부의 권세란 게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못 믿게 해요, 마귀가. 예수를 여러분 영접하고 나서는 어때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타락하게 만들어요. 또 교회에 와서 성령 받고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옆길로 가가지고 악한 영에 꼬임 받아서 멸망으로 가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해서 장로, 집사, 그리고 이제 목회자를 갔는데 결국은 잘못된 이단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요. 이게 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영을 따라 살아서 이기는 자가 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러지 모든 사람들이 가는 영의 감옥이 음부예요.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 신령한 교회, 말씀 안에 서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치 못한다고 주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난해한 구절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가 주님이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예를 들면 매이면 땅에서 매이고 주님이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 풀려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그 모든 역사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야 땅이 매지고 거기서 풀어야 땅이 풀려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줘버렸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베드로, 그리고 믿는 사도들, 믿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들의 나라의 열쇠를 줘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들의 나라의 이 열쇠를 우리가 받게 되면 이제 역사의 축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죠. 이제 민주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AI 시대가 되고 글로벌 시대가 하고 너무 편한 세계가 돼서 교회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끝난 교회는 끝난 교회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3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참 놀라워요. 제가 1982년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한국교회 부흥의 절정기예요. 80년대 90년대가 한국교회가 최고로 부흥할 때거든요. 근데 최고로 부흥할 때 주님은 이제 한국교회가 타락해서 이제 소멸되어 갈 걸 아시고 저에게 제3의 교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려 42년 동안 그걸 준비해 왔는데 이제 와서야 하나님의 그 모략과 전략에 대해서 제가 놀라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제일 전성기를 구가할 때 나같이 신앙도 없고 나같이 뭐 이렇게 훈련도 안 받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이제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도록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찌하든지 살아나서 부흥해서 아시아 45개 사람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전 세계 교회를 개혁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놀랄 게 있어요. 아니 하늘들의 나라의 열쇠로 이 땅에서 먼저 풀고 그러면 하늘에서 풀리고 또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의 나라의 열쇠로 이 땅에서 먼저 매이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매요. 그리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가 정반대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흘러보냈어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제자들이 이 하늘들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이 땅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세력과 싸워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지구는 그리고 공중은 사단의 왕국이에요. 사단이 이미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나 교회 안 갈까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나 성경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한마디로 온갖 죄를 지면서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왕국이 이미 진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진을 치고 있는 이 왕국을 여러분 깨부시려면 먼저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 그 다음에 악한 영들, 그 다음에 반기독교 세력, 그리고 반성경적인 세력을 향해서 여러분이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이제 우리 기도 바꿔야 돼요. 먼저 무슨 기도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푸는 기도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달라는 기도부터 하는데 그거를 누가 막냐? 마귀가 막아요. 그러니까 먼저 사단을 묶어버리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500년 전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2종교개혁을 한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이 코리아 교회 교인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한반도를 싸고 있는 이 사단과 악한 영을 묶어버려 주시옵소서. 남북한의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사탄과 악한 영의 준동을 주님 완전히 깨부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완전히 쇠퇴하게 하고 지금 한마디로 말 소멸시키는 모든 악한 영들과 이단들과 그리고 잘못된 이 한마디로 반기독교적인 사상들 하는 세력들이 완전히 망하도록 주님께서 묶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부터가 기도가 잘못됐구나. 이제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푸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그 사람들 마찬가지죠.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것 주님 묶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술 고래인데 그거 묶어버리게 해달라고 우상숭배한 거 묶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개입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러고 신학교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이 한국 땅에 하나님 기뻐한 임마누엘의 그런 선교단이 세우게 해달라고 푸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은 이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여기서 보면 어둠에서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그거를 이제 빛으로 끌어오게 해라.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하나님을 끌고 와라. 여러분 복음 전파란 거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미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단의 손아귀에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이거를 140년 전부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붙여가지고 이제 사단이 다시 왕성한 거예요. 여러분 건대 앞에 가보세요. 타로점이 얼마나 많은지. 대학 나왔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그 타로점을 봐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마디로 이 무당, 그 다음에 뭐예요? 도박하는 거, 마약하는 거, 술 먹는 거, 축첩하는 거, 이거 다 이게 없앴는데 여러분 해방 이제 80년 돼가지고 다시금 바로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서 사단을 묶어버리고 악한 영을 묶는 능력을 상실하니까 이 악한 영이 지금 저렇게 활개를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타로점 보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무당이 생기고 점쟁이가 생기고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영혼을 팔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너희가 하늘들의 나라의 열쇠 가지고 묶어버리고 풀게 되면 하늘에서 묶고 풀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게 뭐겠어요? 사단이요, 코리아 교회가 한마디로 일어서는 걸 너무너무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코리아 교회를 맡고 있는 사단과 악한 영들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반대하는 모든 적대세력을 묶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주님 코리아 교회 주신 모든 말씀이 이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경고를 하시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려지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려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려지게 되면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민중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와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떼매다시피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제2의 다윗 왕국을 이루자 하는 혁명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만물과 인간을 위해 구속하러 오셨잖아요. 그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어때요? 이 소식을 들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서기관들, 헤롯왕과 총독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를 잡아 가두고 죽여버리죠. 그러면 예수님이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사역이 이제 절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란 거,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 남한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동안 코리아 교회에 성령 받아서 영의 음성 듣는 사람을 훈련시키셨나요? 영으로 살고 주로부터 그 깊은 내막의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결론과 정반대의 결론을 주님 가르쳐 주세요. 예.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고질적인 5가지 악습을 완전히 철폐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인도 생활 내가 싫었는데 혼자 있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똑같은 그 사소한 기도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뭐 하는 거. 그런 이게 반복적인 기도 싫어하고, 예를 들면 워드 치는 거 싫어하고, 예를 들면 영어 공부,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싫어하고, 운동 밤낮 똑같은 거 하는 거 싫어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지금 뜯어고치고 있어요. 석 달째 바꿔서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훈련시키셨는데 전혀 응답을 안 해요. 제가 6개의 그물을 쳐놨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 정치를 어떻게 바꿔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육을 바꿔볼까? 성령운동을 통해서 한국교육을 바꿔볼까? 신학을 통해서 바꿔볼까? 안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물리학을 통해서 바꿔볼까? 한 6개 그물을 쳤는데 거기에 고리가 한 마리도 안 거치는 거야. 고리가 거쳐야지 코리아 교회가 이제 일어서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할 텐데 전부 피레미만 잡히는 거야.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너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물에 피레미밖에 안 잡힌다. 너가 바뀌어야만 고래가 잡힌다. 그래서 그건 뭡니까? 그러지. 네가 지금까지 안 한 거 그거를 너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낭떠러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작정을 하고 5가지 악습을 고치기로 했는데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 믿어요. 어쩌면 저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과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한 건데 나는 우주부터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가 가면 세계, 그 다음에 내 학생운동하면서 민족, 그리고 나서 군대 가면서 장신대 가면서 이 교단, 코리아 교회 하면서 지역교회, 그러면서 결혼하면서 가정, 그리고 또한 개인.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개인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가족, 그 다음에 뭐 셀, 지역교회,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 사회, 국가, 민족으로 가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하고 거의 대부분을 저고 전부 신학논쟁, 사상논쟁 계속 해왔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저는 위로부터 아래로 왔는데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가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요즘은 굉장히 다운화된 시대거든요. 디지털 시대고 세계화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있는가 잘 분별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괜히 서로 관계만 틀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저를 알지 못할 때 수많은 목회자나 이 전도사들 이런 사람 만나서 제가 동역자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몇 년째? 42년째.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인간의 혈육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영이 역사에서 만나게 하셔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만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냐.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본인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지 본인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으려고 해도 자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를 끊는데도 자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저절로 끊어주지 몇 번은 끊어주세요. 그러나 계속 주님께서 하지 않아요. 네가 끊어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절로 은사 주지 않아요. 너가 은사 구해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돈 못 벌어요. 한두 번은 생각지 못한 돈이 와요. 그러나 너가 벌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지혜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은 성령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지혜로 정말 기가 막힌 것을 해요. 그러나 너가 노력해 공부해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끊임없이 제자가 되려고 하셔야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주셔서 나를 제자로 만들어 주세요. 제자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지 딱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제자들 마음이 있으시나요? 제자들 마음이 없으시죠? 회개하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기는 자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예수 제자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우습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돈 벌고 좋은 대학 다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결혼해서 아파트에서 살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천국 가야 된가 교회 나오는데 이긴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값싼게 복음을 전했어요.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육신적인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면 천국 간다고 하나 싸구려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밥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제자가 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 내 인생의 전부인데 내가 제자가 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자가 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자가 되려면 어때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체험하는 것 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편하게 했던 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봐야 되는 게 이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가치관 때문에 새로운 여러분 영성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어떻게 보면 나도 몰랐지만 한 5살 때부터 60년 동안 성령 세례를 받은 지는 42년, 목사 되고 나서 28년, 이 정신으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코리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기는 자만 천국 간다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이기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도장을 받은 사람은 첫째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3의 교회는 사는 교회예요. 실천하는 교회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그리고 생활하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번 주간에 어떤 청년을 제가 만나면서 깜짝 놀랐어요. 참 머리가 똑똑하더라고. 코리아 교회에서 한 이야기 다 알고 있어. 삼위절 계시도 알고 뭐 오죽은 오신생도 알고 영예법도 알고. 그런데 뭐냐? 그게 마음으로 안 내려와 있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야. 마음으로 내려와야 믿어지잖아. 그다음 믿어진다면 어때요? 자기가 그렇게 원해서 결단해야 돼요. 그러셔야만 여러분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